3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로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서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하느니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미혹영과 싸우는 특단의 특책. 지난주에 절반도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번 주에 또 이어서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미혹영은 베일 속에 가려진 존재죠. 귀신이나 마귀, 사탄이라는 이름은 그나마 크리스천들에게 익숙한 편이지만, 미혹영은 성경에 잘 아는 사람들의 기억에 흔적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속인다라는 말로서 속이는 것을 주 무기로 하는 악한 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몬의 영이 돈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만드는 게 이 만몬의 영이거든요. 그럼 만몬의 영이 따로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주로 사람들의 가장 좋아하는 돈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돈이 아니라 그게 무엇이든지 성공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미혹영에 미혹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미혹영은 사람의 생각을 다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여 주어서 속이니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 넘어갑니다. 100%. 어쨌든 사기꾼을 분별하는 게 어렵듯이 미혹영을 분별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은 잘 아는데 이 미혹영을 모른다, 이 사탄을 모른다 하는 것은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은 안 읽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냥 성경에서 읽고 종교행위를 통해서 관념적으로 이해하여 머리에 지식으로 쌓아두는 것뿐이죠. 이 영어를 아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사나 사탄이나 귀신들도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고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체험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렇지만 이 시대 크리스천들은 체험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체험한다 하더라도 자의적인 체험이야. 뭐 은혜를 받았다든가 뭐 아니면 응답받았다든가 자기 느낌, 자기 생각.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평생 가봐야 몇 번 되지도 않아. 그걸 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 거죠. 자, 오늘 읽은 그 출애굽기의 말씀은 참 기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압제하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이 백성을 구해내야 되겠다. 행복한 나라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애굽에게 내려진 경이로운 아주 놀라운 10가지 재앙들.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일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뭐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다든가 상상하기 어렵죠. 심지어는 애굽의 모든 첫 아들, 가축들의 첫 새끼까지 전부 죽이는 아주 끔찍한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됐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매일처럼 만나를 먹고 또 기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불기둥 구름 기둥 하니까 우리 정구영 코치님이 어느 예전에 성경 공부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 생각나네. 그 목사님이 다니는 신학교에 흡연 동호회가 있었는데 흡연 동호회 이름이 구름기둥 이었다고 그럽니다. 궁금하면 우리 정 코치한테 물어봐. 물론 뭐 그 당시에는 다 뭐 흡연이 자유로웠죠. 그렇지만 신학교에 그 흡연 동아리가 있었답니다. 이름도 기가 막혀.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해필이면 거기다 붙였나? 하여튼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는데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여러분. 기적?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웠겠냐고. 무서웠겠죠? 애굽에 있는 군인들 다 홍해에다가 다 수장시키는 것도 보고 얼마나 공포의 도가니였겠어요. 기쁨도 있었지만 이 두려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백성들도 다 봤어요. 시내산에 막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싹 펼쳐지고 거기에 이 구름들이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제발 거기 안 가겠다. 막 이렇게 사정했다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올라와서 이게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안 내려오고 있어요. 열흘, 20일 이렇게 지나도 안 내려가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붙이를 전부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초딩이들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그런데 문제는 이 아론이 앞잡이가 됐다는 거야. 아론이 모세와 같이 바로왕을 찾아가서 10가지의 재앙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아주 앞장서 가지고 이 일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당연히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할 수 있냐. 근데 저는 제가 이 상황을 좀 압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이단 신천지 같은 데 한번 들어갔다고 봅시다. 거기 가면 이게 의심이 안 들어. 처음에 공부할 때, 교육할 때는 의심 듭니다. 이게 진짜인가? 이게 가짜인가? 그렇지만 처음에 의심 들고 이게 뭐 아니다 싶은 사람은 벌써 빠져나갔지. 그렇지만 교육이 거의 다 끝난 다음에 드디어 이만희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얘기할 때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이 잡힌 거예요.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안 들어. 이만희가 뭐라고 그가 재림 예수라고 하든지 성령이라고 하든지 뭐라 하든지 간에 이긴 자라고 하든지 뭐라 하든지 이미 세뇌가 된 상태죠. 세뇌. 머리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생각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안 들어. 거기서 패가 갈려가지고 서로 논쟁했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야. 몇 명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냐면 성인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거반 200만 명의 사람들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야.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에게 이르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다. 새로운 신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을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을 만들어서 이름을 갖다가 여호와다 이렇게 붙인 거죠. 또 다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온과 그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모세를 배반한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향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들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짐에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이게 그 유명한 이게 지진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과 심지어는 가축들과 재물까지 전부 함몰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반역을 했냐면 그 전 구절에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모세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자신들도 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모세 하는 말 이제 그만 듣고 싶다. 우리 마음대로 좀 하고 싶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앞세워 가지고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피곤하게 만드는 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룩한 백성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반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과연 그러냐, 진짜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하는 것을 전부 그들의 향로를 가지고 오라 하잖아요. 그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그 생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알려주잖아. 그리고 나서 이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린 이들을 하나님께서 벌해서 전부 죽이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문제.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튿날 며칠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반역을 합니다. 아니 하루 지나서 여러분 얼마나 끔찍했겠어. 사람들이 산채로 지진이 일어나서 땅에 함몰되는 것을 그걸 보고 잠이나 왔겠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이 하나님의 지도자를 반역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끔찍한 재앙이 임했구나 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고 또 반역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미치지 않으면 이런 생각하겠어? 네, 미쳤어요. 미쳤다는 말이 영어로 out of mind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말이죠. out of mind. 마음이 바깥에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이런 얘기. 왜 이렇게 했냐?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오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히브리서 3장 7절에 11절 말씀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의 마음에 항상 속아 있었다. 그래서 내 뜻을 몰라.
오직 자기 생각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진노하여서 그들이 다 지옥에 던져지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생각이 자기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이게 구약에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있었냐? 그렇지 않죠. 미혹영이 그 영혼 분멸한 안 죽어. 천사와 하나님이 영혼 분멸이잖아. 불멸의 존재들이에요. 당연히 귀신 사탄도 불멸의 존재라고. 자, 베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러면 부활하신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죽는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아니 우리 스승이 죽는다고?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냥 이분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왕인 줄 알고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 어디 장관 자리라도 하나 뭐 당연히 없겠지. 그리고 지들끼리도 싸우잖아. 누가 여기 중에 제일 높냐 하고 막 싸우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스승이 죽는다는 거야. 그럼 왕이 될 사람이 죽으면 자기들은 장관 못 되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킹 받아가지고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고 항변하면 항변. 이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에페티메센이라 헬라어인데 이게 리버크란 말이에요. 꾸짖다. 내가 왜 영어를 얘기하냐면 이 신학사전이 전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또 번역해야 되는 거죠. 꾸짖었어. 귀신들한테 꾸짖다는 단어가 똑같았어요. 말하자면 예수님한테 대들었다 이 얘기야. 무슨 소리야 지금. 당신이나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딱 이런 거지 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탄아 너희들 올라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바로 미혹의 영이죠. 속이는 영. 이 속이는 영이 생각을 속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 사역을 못하도록 지금 아주 거칠게 대들고 있습니다. 저항하고 있죠. 그럴 때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아니 이 자식아 어디 스승한테 대들어 이놈이 다 그리 되는 거 아니야? 어휴 이거를 그냥 딱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어라 그런 거요. 베드로가 얼마나 뻥 쪘겠어요. 아니 내가 사탄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 거기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하게 만든,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바라는 생각을 하게 넣어주는 게 바로 미혹영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도 똑같지 않겠어요? 이 시대는 아니겠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생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본질이라는 말이 퓨세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본성. 진노의 자녀는 귀신을 얘기합니다. 본성이 니들은 귀신의 새끼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 얘기야. 내가 원하는 계획 세우고 그 추구하며 살았다. 근데 이게 누가 넣어준 생각이라는 거야? 이 귀신의 새끼라는 건 뭐야? 귀신이 넣어준 생각이라는 거잖아. 내 생각대로 사는 거. 물론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내 생각이 다 귀신이 넣어준 그런 생각이에요? 절대 용납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귀신이 넣어준 생각, 자기 생각이 또 있대. 그렇듯 하죠. 그렇지 뭐 내 생각이 어떻게 다 이게 귀신의 생각이겠어. 그러면 그걸 뭘로 분별하냐는 거지. 그걸 인정하다면 사람의 생각, 내 생각과 귀신이 넣어준 생각인 이걸 뭘로 분별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라는 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아니면 전부 귀신의 생각이야. 근데 인정하고 싶지를 않으니까 말하자면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꼼수. 내 생각이 이게 귀신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거는 당연히 그걸로 분별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면 전부 귀신이 넣어준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라. 고린도서 10장 4절의 10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귀신과 이게 영과 이게 악한 영과 싸우는 건 무기는 뭐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 당연히.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데 이 능력이 어떻게 싸우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이론도 전부 생각에서 나왔죠? 이론, 어떤 주장들도 전부 생각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되는 모든 생각들이 다 높아진 교만한 생각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뭉개고 하나님의 뜻을 업신 여기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 맞다 라고 여기는 거냐.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면 그것도 온전하게 복종하게 하면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다.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이 전부 귀신과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귀신들을 내가 쫓아주겠다. 벌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 생각을 넣는 게 귀신들이니까. 이 사탄이니까. 이 미혹의 영이니까. 그럼 우리가 뭘로 해야 돼? 내 생각을 꺾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구경만 하겠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 간다는 거요? 지옥 간다는 거요?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신앙생활 해왔어요? 그렇게 해왔냐고? 그런 얘기는 뭐 관심도 없어. 관심 없어요. 주일 성수했냐 안 했냐? 교회 봉사했냐 안 했냐? 새벽기도 나왔냐 안 나왔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뜻이냐고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지. 성경에 써있지 않아 그런 얘기는. 그런데 결국 사람의 생각이잖아. 교회에서 내려오는 관행이잖아. 결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게 내가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뜻하고는 별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종교주의자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들어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도 없는 얘기 그거 열심히 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교회 와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교회 온 목적이 뭐야?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러려고 온 거잖아. 복 받으려고. 물론 물어보면 뭐 얘기 그렇게는 안 하죠.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뭘로 보고? 딱 나왔네. 나를 뭘로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결국 자기 의지요 이게. 내가 맞다. 내가 잘하고 있다. 그게 자기 의예요. 자기 의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왜? 성경을 콕 집어서 얘기했어. 자기 의는 더러운 옷 같다. 이게 죄다 이러네. 죄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의와 내 의가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 내 의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됐나?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나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허용하셨어. 예수님의 그 극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열렸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고 내가 뭐 그래서 뭐 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 무가치야. 다 쓰레기 같은 것. 전도서에 헛되다 하는 말이 허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게 가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쓰레기다 이런데 쓰레기.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쓰레기다 쓰레기. 솔로몬이 누군데? 솔로몬처럼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어요? 그 당시 최고의 부자였지. 아니 뭐 왕이잖아. 권력. 마누라가 수천 명인데 이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 하여튼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잖아. 그런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 쓰레기다. 쓰레기다. 이게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에 지은 책입니다. 다 쓰레기다 그랬는데 우리는 솔로몬이 쓰레기라고 얘기한 쓰레기통 뒤집고 있어. 뭐 좀 괜찮은 거 있나 해가지고 솔로몬이 다 쓰레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 좀 좋은 거 있나 하고 쓰레기통 뒤져와서 물론 저도 그랬어요. 뭐 지금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그래도 예전하고 달라진 건 쓰레기통은 이제 그만 뒤져야겠다 이 생각은 하고 있지. 결국은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편에서 내가 생각을 하냐, 이걸 잊어버리면 100% 여러분은 미호경에 아주 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사냐는 거야. 교회 다닐 때 그렇게 살았어요?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해 봤냐고. 고민해 본 적이 없지. 뭐 물론 결정할 때야 고민되면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딱 생각이 나면 어머나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네, 할렐루야. 그렇게 망하는 거잖아.
기도할 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기도할 때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지 생각이지 이게. 그거 웃기잖아요. 그런데 전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나중에 해보면 당연히 안 되지. 그런데 여전히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물어봐 또 뭐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한테 물어봐.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또 뭐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또 껌뻑 죽어요. 껌뻑 죽어. 아니 하나님 말씀해 주셨대 또. 본인도 기도할 때 드는 생각이었을 게 뻔해요. 결국 자기가 기도할 때 드는 생각은 싸구려고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드는 생각은 좀 고급스럽나? 결국 다 도찐 개찐이요. 그래서 열매가 있나로 판단하는 거잖아. 근데 여전히 계속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없어.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한 번은 전쟁 도피설 무슨 미국의 홍모시기 선교사가 와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생쇼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막 거기 집회에 막 쫓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봤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보낸 그 선지자예요? 나한테 물어봐. 그건 나 관심 없다. 할 때 진짜네.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양반이 얘기한 거랑 똑같다는 거야, 전쟁이.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얼마나 리얼하게 얘기를 하는지 자기 꿈에서 봤다는 거야. 그런데 나한테 한 번 더 물어본데 내가 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소문났잖아. 얼굴 봐. 기도 좀 안 하게 생겼나. 내가 계룡산에 태어난 사람이요. 잘 봐요. 좀 영험한 사람들은 계룡산 빼놓고 얘기가 안 돼. 항상 계룡산에서 20년, 지리산에서 15년, 아니 기본으로 들어가. 계룡산 빼고는 도사가 될 수가 없어. 아니 도사가 왜 나오지? 그 외에도 도사들 있잖아. 전도사. 전도사입니다. 줄여서 전도사요. 하여튼 아니 그래서 기도나 열심히 해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 전쟁 터지면 알게 되겠지. 그 사람 말이 진짜라면 전쟁이 나겠고 가짜라면 전쟁 안 일어나겠지. 그랬더니 아니래. 막 너무 똑같다는 거야. 하도 귀찮게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집회를 마칠 때 뭔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다 기도해주고 있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줄 서서 기도받고 있대. 가짜다. 내가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만약에 그 선교사가 진짜 그 말씀이 전쟁이라는 건 뭐야? 너희들이 지금 다 하나님께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회개해서 돌이켜라. 아니면 전쟁이다. 이 얘기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니야? 그죠? 회개해라.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지적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선교사는 그런 얘기는 없고 전쟁이 일어난대. 하나님 내가 얘기했대. 이 얘기만 계속 리바이벌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사람들이 기도 받으러 와서 그래서 내가 가짜다 그랬어요. 왜? 성경을 읽어봐요.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도 전쟁을 선포한 선지자들이 한둘이요? 그런데 전부 뭐라고 얘기했어?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이켜라. 안 그러면 전쟁이다. 다 잡아간다. 그러면 똑같잖아. 이 시대에도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라 니들 한번 죽어봐라 이놈들아 그래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뻔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니까 이 양반이 그렇다고도 못하고 아니라고도 못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쓱 들어갔대. 그래서 전쟁 안 일어나니까 나중에 뭐라 했냐면 이미 지하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 지하에서는 이미 일어났대. 영적으로 다 일어났대. 그래서 영상교에서는 이 미혹의 영의 그 계략들을 아주 성령님께서 이론으로도 많이 얘기하셨고
저도 이 묘경을 분별하는 것도 그동안 많은 우리 영산학교 이 귀신 쫓아내면서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내가 영산학교를 벌써 운영할 때 9년 동안 내가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하지 않겠어요? 제가 어떻게 운영한다 그래요? 나는 내 생각 없다. 그리고 저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꼭 뭐 어떻습니까? 안 물어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지. 어떻게 알려줘? 기도할 때 이렇게 알려주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순적하게 형통하게 일어나겠지. 제가 늘 기도에 힘쓰고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하는 일에 순적하게 해주시겠지. 그럼 어떤 일이 결정할 일이 생겼어. 그런데 뭐 이 사람은 이 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이 얘기도 해봐. 그러면 내가 볼 때도 이거 괜찮을 것 같아. 그럼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럼 순적하게 되면 계속 해보라고 그래. 근데 중간에 안 순적해 가면 그만하라고 그래. 그리고 순적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 이게 아니고 다른 것도 또 할 수 있겠죠. 요게 또 순적합니다. 그러면 좀 해봅시다. 그래서 순적하게 되는 일만 내가 해. 제가 형통하겠어? 안 형통하겠어? 나는 형통한 일만 해. 형통 안 한 일 안 해.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앞에 안 보이면 기도하고 기다려라. 저한테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게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알게 된다 이거예요. 앞이 안 보이면. 그럼 여러분이 앞이 캄캄해. 문제가 산적하고 도저히 인생이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지.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지 그게. 그런데 그걸 못 참아요 그거를. 그리고 내 생각을 또 요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렇게 해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만큼 망했으면 그만 망해 좀. 계속 망하고 있어. 영상교 와서도 아주 질러요. 또 질러. 할 수 없어. 말 안 들으면. 성령님께서 미호경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신의 정체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 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마음이 육체와 자기의 원하는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알아도 힘들기는 해. 알아도 힘들지만 알지도 못하면 100% 속는 겁니다. 알아도 그냥 내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성령님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은 거의 없어요. 물어보면 내 쓰레기가 드러나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랬는데 그 전에 사역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책을 쓴 게 굉장히 많았어요. 원고가 한 40권 된 중에서 책으로 나온 건 한 8권인가 9권 정도의 출판사 비용으로 출판했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가 내 책을 내 원고를 전부 좀 읽고 싶다고 하면서 제본으로, 제가 그때는 이제 원하면 제본으로 떠서 줬어요. 이 복사집에서 제본으로 이렇게 떠서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길래 좋다. 그랬더니 그때 제본으로 뜨는 비용이 건당 얼마씩이었나? 한 5,000원 했나? 내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30건이면 5, 3, 15, 15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40만 원인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보냈어요. 나머지는 제가 돌려줄게 했대. 아니래. 성교비로 또 막 헌금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냥 나 맛있는 거 먹으라고 했으면 좋은데 성교비를 또 헌금한다니까. 성교하는 데 써야 되잖아. 그게 좀 찝찝한 거야. 그래서 이 제본은 그 복사집에서 그냥 이 껍데기 표지는 본인들이 아무 그림이나 넣어줘요. 그냥 글씨 쓰고. 그런데 좀 멋지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본집도 컸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디자이너. 책 디자인.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서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긴 해. 그렇지만
좀 멋지게 하고 싶어서 내가 그랬어요. 책, 제본 좀, 책 디자이너에게 부탁해서 좀 만들고 싶어요. 오, 가능하대. 그래서 한 권당 5만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5만원이면 10권만 해도 50만원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네. 나 비싸서 안 되겠네 했더니, 이 제본집 사장이 싸게 해준대. 그래서 깎아가지고, 15,000원인가까지 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어째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찝찝해가지고, 내가, 이건 좀 내 성령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특별하게. 그래서 성령님한테 물어봤어. 성령님이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이거 좀, 껍데기 이거 좀 이쁘게 좀 하고 싶은데,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 거야. 그래서 예 하고 찌그러져 있다가 또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또 물어봤어. 그랬더니 하지 마라 그러는 거야 또. 두 번 하지 마라 하면 내가 지금 안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제가 얼굴 봐요. 내가 좀 순정적으로 생겼나. 저도 말 안 듣는 아이콘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게 뭐 더 나쁜 것도 아니고 왜 제분 이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암집도 하고 먹음집도 하면 좋은 거지. 그래서 3세판이잖아. 한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하냐면 그렇게 하려는 뜻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막 뜨악 해가지고 꼬리를 확 내렸죠. 더 웃긴 거는 그래도 했어요, 제가. 제가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사람 보면은 이해가 다 돼요. 그래서 맞는 사람은 좀 맞아야 돼. 고통이 없으면은 이게 안 돼. 아무리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해도 끝내 하더라고. 내가 사실 회개도 많이 하긴 했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지금도 크게 차이는 안 날 거야. 그래서 뭐 어제도 말 안 듣는 애들 내가 뭐라고 하고 그랬는데 내가 잘 알아요. 그냥 나의 모습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고통 없으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근데 어렸을 때야 뭐 부모가 뭐 때리거나 뭐 고통이라는 게 별거 아니지만 성인인 돼서 오는 고통은 지옥같이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끝장을 어느 정도 보시는 분이지 손을 대기 이전이 참고 기다리시 돌이키기를.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손을 대는데 손을 대면요 그냥 대충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냥 손발 다 들어야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면서 싹싹 빌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것도 마음을 쏟아붓는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래서 제가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만은 꼭 이런 고통을 겪어봐야 하나? 안 겪으면 안 돼? 너무 옆에서 보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제발 오지 마라. 나는 그거 차마 보고 싶지 않다. 제가 내 말 안 들어? 이 싸가지 없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겪은 것도 솔직히 제가 잘못해서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같이 이게 여자는 두레박이 뭐냐면 옛날에 우물에서 풀 때 두레박이 그게 끌어당기면 올라오고 탁 내리면 내려가고 그런 거잖아. 자기가 할 게 없어. 남편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지혜롭게 잘 가면 이게 좋은 길로 가고 남편이 사고 치고 그러면 같이 인생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 잘 얻어야 돼. 오죽하면 남편이라고 줬을까? 내 편이 아니오. 내 편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아니, 결혼한 지 뭐 20, 30년, 40, 50년 된 사람도 생각해봐. 남편이 내 편이었나? 남편이었나? 뭐 답답 나오잖아. 남편 없었으면 대부분 행복할 확률 90%지. 남편 때문에 불행할 확률 90%냐니까. 10%는 좀 뭐 아닌 사람도 그대로 있다고 하니까 내가 10%는 좀 남겨준 겁니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부추겨서 원하는 것을 생각을 계속 넣어줍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인 줄 알아. 그게 엄청나게 셉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이 한번 빠지면 재산 다 탕진하고 빚어가지고 끝장날 때까지 가거든요. 자기 생각 아닙니다. 근데 이게 견딜 수가 없어. 모든 중독은 전부 그렇습니다. 우리 이해가 알코올 중독? 술 마시는 이게 육체의 쾌락이거든요. 마음이 즐겁잖아. 근데 귀신들이 이렇게 생각을 잡히게 되면, 귀신들 잡히게 되면 끊지를 못해요. 끊지를 못합니다. 뭐 마약은 말할 것도 없겠지. 세상의 육체의 쾌락들은 전부 파워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귀신들은 돈에 집착하는 자들은 돈으로 맞고 은사에 집착하는 자들은 은사로 욕한다. 그것만 이겠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하는 걸로 계속 생각 넣어줘가지고 그렇게 인생 갈아넣게 만들어. 은사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기도 열심히 하겠지. 어디 기도원에 가 나무뿌리 붙들고 어쩌고 하겠지. 그래서 귀신이 은사 넣어준다니까. 기가 막혀. 여러분들도 방언만 하면 성령 들어오셨다고 믿고 살았잖아, 교회. 방언만 했지 뭐 있었어. 인생 똑같아.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았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방언만 하고 말겠어요? 그런데도 이거 못 놔, 이거. 사탄의 제자들은 범사에 거룩함이 없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전부 요즘 다 감방에 가잖아. 이단의 교주들 특징이 뭐예요?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만 안 들으면 다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저주하지. 그리고 탐욕스럽습니다. 당연히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데 자기 돈 챙기는데 선수들이지. 누가 봐도 알 수 있지만 들어가면 이게 잡혀가지고 보이지를 않아. 보이질 않습니다. 영상학교 나보고 나 지옥 가겠네 하는 댓글 다시는 분도 최근에도 나보고 지옥 가겠다고 그렇게 써는 분도 있더라고. 그뿐 아니라 저한테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쉽게 얘기하겠어요? 진짜 내가 지옥 갈 것 같으면 아유 이 영혼 불쌍하네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말하는 거 싸가지 없어서 지옥 가겠네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신목사가 거룩하냐? 그걸 여러분이 날카롭게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거룩한 건 별로 없기는 해.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나 속내나 동기가 솔직히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저도 악역 도맡아 할 생각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돌멩이 집어던지고 그만하라 하면 내 마음은 좋겠어? 좋겠냐고. 나도 마음 아파요. 그렇지만 천국 같이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정신 못 차리고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해. 애고 어른이고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지.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물론 뭐 제가 뭐 거룩한지 아닌지 저는 24시간 내 생활이 다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24시간. 여러분들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면 저랑 친한 사람한테 물어봐. 우리 마누라한테는 빼고. 우리 마누라는 솔직하게 얘기한 사람이라. 저도 그게 딜레마이긴 해요. 물론 나도 뭐 부족한 게 많지. 그렇지만 제가 뭐 제 의의를 앞세우고 내가 여러분들 뭐 그렇게 안 하려고 내가 회개를 많이 한다 하잖아요. 진짜 너 회개 많이 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 말고 제일 많이 하는 게 회개입니다. 뭐 내가 무슨 보험 들듯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봐도 나는 도저히 답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성령께서 나한테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는 일이 많다. 잘 보세요. 미혹의 영은 생각으로 속인다고. 그럼 나만 내 생각만 들어오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전부 들어와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조종해서. 사기꾼이 교묘하게 사기를 치지 다 뻔히 드러나는 걸 가지고 사기치지 않습니다. 깜빡 속아 넘어가는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기술이 막 날로 발전을 합니다. 안 속아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속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 여러분 생각을 읽고 있다니까? 안 넘어가면 사람이 아니지. 귀신의 정체는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알 수 있다. 귀신의 정체는 분별의 은사라고 하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결국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성경의 깨달음을 통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님께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별의 은사를 준 것은 네가 하는 일이 나를 기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을 분별하고 그들의 정체와 공격 계략을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말로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 했어 하고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정해 주셨다. 저도 그 전에 많이 당했어요. 귀신들한테. 당하고 나서 또 분별하는 거 얘기해 주시고. 특히 예언하는 것들. 귀신들이 예언하는 것들. 주로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예언해 주는 게 귀신들이에요. 호기심, 유익, 궁금한 것들. 하나님이 예언한다고 하면 당연히 성경이 툭 튀어나왔다고 보시면 돼. 너 지금 니들이 죄를 짓고 있어서 니들 다 지옥 간다. 뭐 대부분 그런 예언이지. 안 봐도 비디오야. 들으려면 알아 똑같아. 성경 읽어보면 알아. 근데 하도 꿈쩍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쟁은 하나도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언쟁을 부추기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라. 이게 싸우게 하는 게 전부 귀신들입니다. 그럼 싸우기 전에 어떤 생각을 넣어줄까? 미움, 증오, 짜증, 억울함, 분노 이런 생각 넣어주겠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그 다음에는 싸워야지 뭐. 물건 집어던지고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싸우는 거야. 언쟁을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갑자기 뭐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이 시베리아들아 귤이나 까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얘기를 이렇게 좀 섞다가 열받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좀 분노, 이게 막 화가 나는 생각이 조금 올라오거든요. 이때 내가 이 사람을 떠나든가 하여튼 이 생각을 예수피로 치든가 해야 되는데 계속 내 말이 맞아 이놈아 하고 네 말이 틀렸어 하고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듣게 되죠. 뭐라 그래? 에이씨 반말이야 아저씨 이러잖아.
네 언제 왔다고 반말이 하면서 반말 딱 하잖아. 그러면 아니 내가 너보다 나이가 20살이 넘어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나이를 거시기로 드셨나 이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이놈이야 뻔해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뭐 때문에 얘기한지 다 잊어먹고 말꼬리털이 붙들고 서로 싸우고 말아. 나중에 뭐 때문에 싸운다 다 잊어먹었어. 일단 내가 특히 남자들 여자들은 특히 아마 끊임없이 얘기 잘하는 기술이 있잖아. 근데 남자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 그럼 말을 이렇게 섞으면 남자가 거의 80% 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자들은 이게 와이프들은 평소에 남편이 잘못하는 것을 아주 절대로 잊어먹지 않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잘못하는 거와 과거에 잘못한 것을 계속 섞어가지고 당신은 이런 인간이야 이런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남자가 당신도 그래 할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오씨 하면서 소리를 빡 지르면서 마이야 이런 거잖아. 그럼 진 거지 뭐. 그러니까 빨리 치술어야 돼요. 5분 이내에 빨리 가서 3분 이내 1분 이내 이게 내공의 차이입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도 안 된다. 이거는 뭐 어렵지. 그래서 바울도 화가 나면 해가 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하루 지났다 하는 것은 귀신한테 잡히게 돼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1분 이내, 2분, 5분 이내 빨리 그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뭐 상대방의 얘기가 맞아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내가 화낸 것을 용서를 빌는 거야. 이게 죄거든요. 화를 냈다는 게 죄잖아. 그래서 남자는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이렇게 계기를 엄두를 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얘기를 하면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얘가 입에 뱉잖아. 내가 원래 시키는 대로 할 수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시키는 대로 하려고 나를 쇠뇌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뭐 그래 잘 되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한 번씩 질리긴 하죠. 1년에 한 2번 정도. 이게 해결이 아직도 안 되고. 거짓 교사로 구성된 단체는 묘경이 집결되어 있다. 거짓 교사로 구성된 단체가 이단교입니다. 기분 나쁠 때 악한 영들이 많이 틈탄다. 이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쁠 때라는 것은 떡밥을 쭉 뿌려 놓는 겁니다. 귀신들이. 그럼 마음이 기분 나쁘게 되죠. 뭐 그렇지만 그냥 기분 나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거슬리게 된다 그러면 이게 나가는 게 어떻게 돼? 이게 뚝배기 깨지는 소리가 나가잖아. 이게 은쟁반의 옥구슬 같은 소리가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사기 깨지는 사발 깨지는 소리가 나가면 그거에 이제 열받는 거잖아. 사람들이. 뭐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태도에 열받는 거야,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싸우는 게 그 내용은 없어. 다 태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나한테 적대적이다. 그러면 싸우는 겁니다. 기분 나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기분이 슬슬 나쁘다,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러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 도망가서 밝아질 때까지 회개 기도를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는 사람하고 절대로 이렇게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잘못하니까 맨날 싸우고 맨날 힘들어하고 싸우지 않더라도 말 안 하기, 한 달 동안 안 하고 2달 동안 안 하고. 이 내공이 여자들도 대단하잖아. 남자들이 지는 거는 말 안 하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귀신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없다. 전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가장이 가족들을 이렇게 누른다. 눌려 있다.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막 공포와 징계로 이렇게 누르고, 뭐 회사는 말할 것도 없겠지. 거기는 뭐 월급 주니까 어디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도망쳐야 됩니다. 잡혀 있으면. 사탄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거세게 공격한다. 이 시대에 왜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싸나워지냐면 귀신들이 종말이 가까워서 날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식구들 많이 알고 있지만 첫 번째는 선제 공격입니다. 귀신들이 공격하기 전에 내가 예수 피로 계속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물론 겉으로 뭐라 하는데 예수 피 그랬다가 대박 터지지 또.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랬다가 이런 사람도 있다 하대. 뭐라 얘기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 사람 뚜껑 딱 따지잖아. 속으로 해야지. 그리고 말 안 하더라도 갑자기 뭐 하고 있다. 이거 다 영상식 다 알잖아. 얘기하다 말고 하고 있다. 티내지 말고. 티내지 말고. 그리고 계속 딴 생각이 들어오기. 속사포가 왜? 속사포는 빠르게 쓰는 포를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천천히 ESP 하면 그 전에 5개씩 들어와. 얘네들이 계속 넣어줘. ESP 하는데 의씨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ESP 그럼 이게 생각이 안 들어오잖아. 이 두 가지가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이게 귀신과 싸우는 비결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는 자들은 악한 영의 공격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귀신들은 가난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귀신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구하고 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 이게 거머리의 딸 다오다와. 이게 기복신앙 무당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도 전부 무당들이 하는 기도를 지금까지 해온 거죠.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 사탄은 구슬을 좋아하며 조상 중에 구슬 많이 한 집안에는 악한 영이 많이 잠복해 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예를 하나 드렸습니다. 최근에 온 자매님이 교회 다닌 지 이제 2달 됐거든요. 원래 어디 다니는지 했더니 산신가게에 오래 다녔다. 산신가게. 절에. 그런데 어느 날 산신가게에 가려니까 너무 두려운 일이 생긴 거야. 굉장히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집에 들어왔대요. 집에 들어가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차에서 문 닫고 에어컨도 안 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고 불경을 들어봐야 되겠다고 불경을 들었대. 맞다. 그런데도 막 무서운 게 하나도 안 가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찬송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딱 찬송을 들었는데 보혈 찬송이 나오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혈 찬송이었대. 근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온 사람이요. 공부만 물어봐. 여기도 앉아있어. 왜 이 자매님이 귀신들이 창궐하게 됐는지, 내가 어렸을 때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이 잘 자랐다 하고, 교회 왔으니까 뭐 구타로 다녔어요. 내가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걸 안 물어봤는데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절을 다니면서 귀신들한테 귀신들 끌고 다닌 거죠.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교회에 귀신들이 드러나게 해서 영상학교 오게 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히죠. 귀신들은 좀비를 통해 들어온다. 이 좀비가 귀신들이 조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면 좀비들이 사역자들을 공격한다. 사역자들을 공격합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미혹시킨다. 그냥 미혹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을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왜곡시켜가지고 미혹시킵니다.
사탄은 DNA를 가지고도 속여 공격한다. DNA. 모두 유전병, 불치병, 발달장애, 이게 전부 DNA 문제거든요. 뭐 여기서 이거를 증명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은 지도의 달인을 시켜서 율법적인 신앙관을 고취하도록 가르치고 사람 말에 복종하게 만든다. 율법적인 신앙관이 뭐냐면 종교행위, 이것들을 신앙행위를 열심히 시키고 이게 믿음의 척도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신앙관입니다. 사람 말에 복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도 영성학교 지도자가 그런지 아닌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변질됐다 그러면 무조건 도망가셔야 됩니다. 악한 영들은 말초신경을 움직여 조종한다. 이게 중추신경 빼놓고 전부 말초신경입니다. 신경계를 가지고 조종합니다. 피하고 신경,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몸을 전부 망가뜨리게 만들고 조종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못하는 게 없어요. 말씀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다 악한 영 공격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 읽기 싫죠? 전부 귀신들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억지로 읽게 만들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즐겁고 기쁘지 않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지 성경 읽을 때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서 성경을, 물론 처음에 습관이 안 들었을 때는 꾸준히 읽는 건 필요합니다. 뭐 기도 습관도 안 들었는데 뭐 말씀 있는 습관 들었겠어? 그렇지만 이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계속 읽는 게 좋아지고 기뻐지고 그래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좋아지고 기뻐지고 똑같아요. 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안 읽는다. 요거 귀신이 아주 업고 갑니다, 이제. 기도는 안 하고 말씀만 열심히 읽는다. 어떻게 돼? 율법주의자 되는 겁니다. 둘 다 귀신이 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말씀을 읽을 때 결국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이 말씀,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하고, 그런, 성령님이 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미호경 성령님이 얘기해 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하여튼, 내 생각이 항상 내 뜻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면 항상 이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지 늘 분별을 하셔야 되겠고, 잘 모르면 기도하시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섣불리 조급하게 예단하지 마시고, 제가 뭐 저도 여러분과 뭐 다를 게 전혀 없는데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알려주려고 먼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주고 훈련시키는 거지, 제가 뭐 잘나고 뭐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여러분도 잘 분별하시면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참 세상 어디에서도 이렇게 미호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도 미호경에 속아서 사는 게 고단하고 팍팍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비밀을 잘 간직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미호경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해내는 그런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